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며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돕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이롭게 하거나 돕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에서 4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강권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재촉하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강제로 뭐뭘 하게 하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배에 태워서 이들을 벳세다 건너편으로 보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막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워하면서도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왕 삼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동일한 본문의 어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휩쓸려 가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삶에 대한 유혹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분주함 가운데에서부터 좀 분리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때로는 그 분주함 가운데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때로는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강권하시면서 이쪽으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서 밀어내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강권하실 때 이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기 싫은데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내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강권하시는 것은 나에게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강권적으로 강권하실 때는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강권적으로 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임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위하실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우리 50절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신다라고 할까요? 왜 언제 찾아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 보러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거스르다 말은 대적하다라는 말입니다. 맞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제자들에게 맞서서 이렇게 불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스르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바람이 이 제자들에게 맞서서 대항하면서 불어온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 노를 힘겹게 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힘겹다라는 말은 보통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고통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배를 저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제자들에게 거세게 맞서 불어와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심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결국 그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압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강풍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죠. 특히 밤이 되면 찬 공기가 산에서 내려와서 따뜻한 이 바다 공기하고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맞바람이 생겨서 항상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좀 폭풍이 일어나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미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제자들이 탔던 그 배가 그렇게 막 큰 배는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통 7에서 8m 정도 이 작은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 얼마나 배가 이렇게 휘청휘청 되지 않았겠습니까? 배 구조상 맞바람이 불면 거의 앞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시야가 확보하기도 어렵고 어둠이 캄캄하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제자들에게 놓여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다가왔다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네, 밤 사경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밤 사경이 언제냐면 보통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까마득한 시간대죠. 가장 지치고 가장 두려움의 극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제자들에게 거세게 맞서 불어와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아니 일찍 오시면 좋은데 제자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때 예수님이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때 이제 자신이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린 하나님이 너무 늦게 오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막 노를 젓고 잘 갔었으면 예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간절히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가장 완벽한 타임에 이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안정감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가 두려움이 떨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안정감이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자 폭풍이라고 할 수 있죠. 폭풍이 즉시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안심하라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낸이라는 말입니다. 이 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에고 에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정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들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아니면 부족함이 없을 때, 아니면 통장에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안정감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인생에 진짜 안정감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진짜 안정감은 누구일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이 인정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그때 진짜 우리에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폭풍 가운데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를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폭풍 가운데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리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요? 야,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이 믿어질 때 우리 가운데 안정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만날 때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안정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강권하신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길을 맡기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아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